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예배를 위하여 정정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어 성전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고 또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민족이 되어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선 위에도 함께 하시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뽑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시며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든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어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비전 선교, 군 선교 사역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격려와 위로하실 때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게 하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건강과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송선교, 병원선교, 해외선교, 개척선교, 학원선교, 안팎의 많은 기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에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구약 성경 1034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보는데요, 늘 거의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 모습을 뵈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가라는 고백이 찬송 중에 마음속에 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막 옆으로 움직일 뻔했어요. 왼쪽 오른쪽 막 움직일 뻔해서 몸을 잘 지탱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오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노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늘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놀고 해가 지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무언가 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보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던 때를 생각해 보면 남자는 남자대로 또 모여서 놀고 여자는 여자대로 또 바쁘게 모여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말뚝박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오징어 게임, 개벽 따구, 구슬치기, 짬뽕, 공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명칭이 달라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어찌됐건 친구들과 참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그때는 잘 보지 못했는데 고무줄을 많이 하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온 동네가 캄캄해지면 이제 우리 동네에 최종 심판자가 한 명 등장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나타나셔서 한 명 한 명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들어와라. 누구야 밥 먹어야지. 누구야 이제 땀 그만 흘리고 들어와서 씻어라 하면서 최종 심판자가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제 친구들과 제 상대 선수를 데려갑니다. 집에 가면 이제 친구들이 한 명씩 줄기 때문에 이제 내가 끝까지 버티면 오늘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오늘은 내가 짱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엄마가 불러도 엄마 5분만요, 엄마 10분만요 하면서 버텼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늘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고 무언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바빠서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의 돌아오라라는 이 외침에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들을 살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의 구속주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이제 나의 장막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바쁜 일정이 꽉 차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성경의 시편 95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들로 인하여서 근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근심도 늘 그들과 함께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라. 오늘 읽었던 이사야 5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노래하라입니다.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줄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을 노래하면 자식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거하기를 원하니,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너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니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꽤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세밀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짚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 맞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지금 방금 얼마 전까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아니 이해는 하셨을 텐데 배려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인가? 어찌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지? 난 얼마 전까지 노예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과중한 임무를, 과중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노예여서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가 힘들다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 멍에가 내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늘 헤아리는 그 시선과 그 시야와 그 한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이 의미가 목사님의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노예라서 부족하지만 오히려 노예여서 이 성막을 짓는 그 모든 훈련을 이미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으로 이야기를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을 짓습니다. 국고성을 짓는데요, 애굽이 이 바로가 너무도 나빴어요. 그래서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기구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도록 일부러 고생에 고생을 더하도록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일을 시킬 거면 재료나 제대로 주던지, 일을 시킬 거면 뭐 먹을 것이라도 풍성하게 주던지.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면서 짚어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국고성을 짓도록 우리의 인생을 어찌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고생하는 것을 방치하신 것 같은 그 모든 역사가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켰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버거워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궁극에 원하시는 그 임재를 준비하고 훈련시키시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연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준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준비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텅 비었던 그 그물이 찢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장막터를 넓혀야지, 당연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야지, 당연히 말뚝을 견고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미리미리 무언가를 예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생활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 민수기를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민수기가 저는 기대하지 않고 큰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너는 지파별로 이제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장 1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2년째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2년째 2월 1일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아침에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날 당장 시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오늘 하루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해요. 오늘 마음을 먹으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적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요, 그 인구조사했던 시간이 9개월 2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순적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한 번 더 보면 민수기 1장에서 지파별로 인구수를 쭉 조사를 하는데요, 어떤 지파는 몇 명, 어떤 지파는 몇 명 쭉 나오는데, 제가 단지파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단지파, 많은 지파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단지파를 묵상해 보았는데, 민수기 1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은혜가 되십니까?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은혜가 안 되시죠? 그런데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면요, 창세기 46장 23절을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넘기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창세기 46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단의 아들은 후심 한 명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자신들의 계보를 정리했는데 단의 아들은요,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데 62,700명이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내가 지금 홀로 믿음 생활하고 내가 홀로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외롭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부족한 중에도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모든 멍에를 쏟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부어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사역들 또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나라를